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예배 시간을 저희들 귀하게 여기고 또한 이 자리가 저희들에게 복된 자리임을 알기에 비록 이 새벽의 시간이지만 저희들 잠에서 일어나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하루를 대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 가운데 선하게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 듣는 것, 듣고 끝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나의 삶의 변화됨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새벽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복잡하고 또 걱정되는 근심거리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만을 받아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9절부터 32절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뭇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 29절부터 32절까지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신명기 12장 말씀 1절부터 3절 그리고 그 이후에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먼저 준비시키시길 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만 제가 뭐 정리할 게 있어서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제 그곳에 가면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불살라 없애고 또한 그러한 모든 신을 섬겼던 곳들을 모조리 다 허물어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보아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없애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더 이상 그곳에 가면 그들이 믿는 신을 믿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끝냈던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던 모든 지역과 모든 곳을 다 불살라 없애고 모든 것을 턱까지 다 허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치워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것과 관계가 되어져 있죠. 우리가 뭐 식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식물들을 키우시면서 잡초가 나오지 않습니까? 잡초를 다 제거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간편하게 한다고 이제 잡초의 끝자락만 잡아 끊어내면은 즉 뿌리가 남아져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 뿌리는 다시금 올라오게 되어 있죠. 또 뿌리를 뽑아낼 때에도 뿌리 끝까지 뽑아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거기서부터 또 잡초가 올라오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 뽑는 일을 계속해서 자주자주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식물을 키우는 우리들도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잡초는 완전하게 뿌리를 뽑아야 다시는 그 자리에서 나오지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한 뭐 약물 중독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 사람이 약물에 너무나 극심하게 중독되어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약물을 줄여 나가면서 그 사람의 중독을 치료하자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약물을 끊어야지, 한 번에 끊어야지 그것이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한 번에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하고 그 정리가 깨끗이 정리되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끝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남겨둔 채 살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또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영적인 쓴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 영적인 아픔과 또한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치유하고 그 아팠던 부분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그 문제를 덮어두게 되면 언제든지 그 쓴뿌리는 다시금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자라나게 되어서 우리를 상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악한 부분으로 또한 좋지 못한 부분으로 이끄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같은 부분도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유되고 치유될 때까지 우리는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덧나지 않고 그래야 그 상처가 더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무엇인가가 발에 걸리고
자꾸만 우리의 영혼에 무엇인가가 죄악된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또한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항상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걸려 넘어졌던 일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삼손도 결국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여인,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즉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죠. 하지만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다가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조리 다 그 여인의 집안을 다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이방 여인들과 만나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는 넘어지게 되었고 결국 모든 힘을 잃게 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방 여인들에게 발을 걸려 넘어졌던 삼손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이방 여인이었던 데릴라에게 발이 걸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어떠한 하나님께 부끄러운 죄악들,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고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계속 쌓여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덮어둔다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언제든지 그 문제는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말하지 못하며 취시하며 그냥 덮어두었던 그 문제 덮여져 있다가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 문제에 대하여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내가 묻어두었던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또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숨기고 싶었고 내가 묻어두었던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다루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깨끗하게 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니까 너희들이 해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깨닫고 나에게 가지고 나오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출석도 마찬가지죠. 교회 출석도 한 주를 우리가 빠지고 두 주를 빠지게 되면 이제 점점 더 교회 나가는 게 불편해지게 됩니다. 한 번 빠졌을 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빠졌는데 두 번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이제 교회 나가기가 조금 민망한 상황이 이르게 되죠.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볼 것이 걱정되기도 할 것이고 또한 교역자가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것도 신경 쓰이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도 안 나가고 그 다음 주에도 안 나가는 그런 악순환이 연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분명하게 끊어내야 할 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잡아야 할 때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우리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분명하게 있음을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 그리고 그 신을 섬겼던 방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지 말라고만 했잖아 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섬겼던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생각을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냥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방 사람들이, 즉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방법, 신을 섬겼던 방법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았을 때 매력적인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큰 틀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다, 다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편법이나 불법으로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든지,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서, 또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한다든지,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가 이것도 다 하나님 섬기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도 발을 딛고 있고 하나님께도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함께 동일시해서 생각하다 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에 물들어서 그 물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우리 마음대로 변질시키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한 거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한 것입니다. 큰 틀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칭찬받고 또한 잘했다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이름을 높여줘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다. 큰 모습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마음 자세가 달랐고 또한 그 속에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마음들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산을 가진 것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남겨놓았던 거예요.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방법, 그 동기를 보았을 때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서 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과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간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섬기는가? 나는 교회를 왜 출석하는가? 나는 맡겨진 사역을 왜 감당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왜 많은 돈을 헌금하고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모든 것의 동기를 우리는 항상 살피고 또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다른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한다. 또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인정받고자, 내가 높아지고자 라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정결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철저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뿌리까지 뽑고 모든 것을 허물 정도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오늘 말씀 전반과 후반에서 함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해결해야 하고 내 안에 완전하게 허물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가 한번 자세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불순한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적인 것들만 있지는 않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정말 나쁜 사람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냥 하나님께 헌금 안 하고 아니면 다른 정말 더 나쁜 방법으로 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무엇인가 세상적인 마음이 섞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도 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지만 그 속에 언제든지 세상의 것들이 틈탈 수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예수의 빛으로서 조명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신앙의 동기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안에 있는 그런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또한 덮어두었던 관계의 문제들, 인간과의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하루를 보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당장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나아가 주실 줄 믿으면서 내가 오늘 당장 모든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그래야 함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연약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고 나의 악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 보이는 부족함과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뿌리까지 다 허물어야 함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회에서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결단함과 또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마음이 섞여 있지는 않나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교회를 섬기려 하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에 감격하여서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정말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온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들이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내가 더욱더 예수 닮아가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